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이유는 제자들을 자신의 증인 삼기 위해서였죠. 그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본문의 45절 표현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의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런 말씀, 또 어떤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44절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은 4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잡혀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이 모든 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고 이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신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한다, 가르친다, 이 말씀을 전한다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혹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위로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희망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비전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또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듣는 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요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살려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성경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한다 이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가, 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마음이 열려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차 있는가 아니면 나 혹은 세상으로 차 있는가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전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였죠.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이 돼서 독립이 되고 힘을 갖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였죠. 내가 강해지는 거였죠. 그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잡혀가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낙심 가운데 빠졌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강해져라가 아니고 내 증인이 될 거다.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선지자의 글들과 그 말들과 이 시편의 글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한 일이고 그가 바로 나다.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나 자신 혹은 세상에 대한 어떤 것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든지 아니면 나로 가득 차 있든지 둘 중 하나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든지 내가 높임을 받든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에는 예수님이 없죠. 내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고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면 내 생명,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취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증인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 안에 진정으로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그 장면이죠. 못 걷게 된 일을 베드로가 걷게 한 이 장면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게 어떻게 걸은 거냐, 무슨 능력으로 걸은 것이냐, 이 일이 어떤 기적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거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도행전 자체가 우리 계속 보실까요?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4장 2절이요. 예수 안에 표현되어 있죠. 예수 안에 11절이요. 10절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절이요. 이 예수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13절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17절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죠. 18절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행전에 증거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싶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베드로와 그 만난 사건, 일으킴을 받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 베드로는 베드로의 능력과 힘과 이 기적을 나타내고 싶었던 게 아니고 베드로는 증인이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던 증인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런 기적이 없다, 이런 능력이 없다, 이런 실력이 없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누가 있냐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예수의 이름과 능력과 구원과 그 생명으로 가득 차 있냐? 아니면 너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했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변화와 기적들이 일어나지에 관심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로마의 그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원하고 독립을 원하고 힘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힘을 갖고 큰 능력을 가져서 내가 이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부리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 지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그 마음,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힘들고 질병든 이 몸과 육신과 정신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힘을 얻고 강해지는 것, 성경이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증인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1절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병이 낫고 걷게 됐으니까 당연히 붙잡았겠죠. 누구십니까? 이게 어떤 일입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저 사람이 늘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기도하러 가는 자들,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자들에게 구걸하며 돈을 받았던 자인데 걸어다니니까 다 놀랐겠죠. 12절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으로 왜 우리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의 능력을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실력도 아니고 내 어떤 경건과 어떤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필요하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라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순간마다 때를마다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기회로 우리의 삶이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서 있는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전하는 자로 서 있는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전한다 라고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잘 돼야죠. 내가 좀 더 나은 입장이어야죠. 내가 좀 더 실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이 권능이 있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어떤 능력,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이겁니다. 사람. 저 사람이 어떻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출신이 어부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범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우리의 관심은 어떤 교육을 받았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너희 안에 무엇이 있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그 빈 병을 생각해 볼까요? 빈 병이 있으면 그건 그냥 빈 병이죠. 근데 거기에 오렌지 주스를 넣으면 오렌지 주스가 담긴 이제 병이 되고, 사과 주스를 넣으면 사과 주스로 된 병이 되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가죠. 그것처럼 우리는 속이 무엇으로 차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는지, 혹은 내 경력과 실력과 힘과 실력을 집어넣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거든요. 우리가 실력을 갖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실력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로 차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얘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어떤 기적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냐 이걸로 하나님이 칭찬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는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빌립보서 4장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 증인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전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거 많이 아니고 이런 우리들의 상황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4장 11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위로의 편지도 써서 보내주니까 고맙다, 기쁘다. 그러나 나는 자족하는 것을 여기서 배웠다. 그 자족은 지금에 만족한다, 그냥 지금에 감사한다가 아니고 13절의 표현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 능력은, 내 안에 있는 평강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모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게 다 극단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 이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 그게 자족인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것들로 만족하고 그냥 기쁘게 살고 감사한다의 의미이기보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 알아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모든 게 제한을 받죠. 모든 게 이렇게 힘듦이죠. 군대를 가도 뭐 밥을 주고 뭐를 주지만 늘 부족하고 늘 졸리고 늘 벗어나고 싶죠. 감옥이니까 얼마나 그게 다 제한을 받겠어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오히려 바울을 위로하려고 선물도 보내주고 먹을 것을 보내주고 편지도 썼는데 바울의 구함은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란다를 기도하고 있죠. 그것을 구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자족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혹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알아 그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풍부하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죠. 그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지만 숫자의 하나 된 개념이 아니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표현처럼 그러한 하나인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 뜻이 하나님과 뜻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이 되어서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아는 것. 이 빌립보 교인들아, 고맙다, 기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는구나. 그 마음에 내가 감사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너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내가 구한다. 이게 우리의 권면이고 기도고 우리의 증인된 모습인 겁니다. 나 갇혀 있으니까 못 전해.
나 지금 상황이 이래서 못 전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증인된 이 모습을 가리고 막고 이게 저지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지 못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끝내는 자가 아니고 그 광야를 겪어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요단강을 순종하여 건너는 자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홍해가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광야가 우리를 막아서 신앙이 못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광야가 되는 것이고 홍해가 되어서 나를 막는 장애가 되는 거고 요단강이 나를 막는 장애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나로만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면서요. 교회가 늘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답을 못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 얻는 답이 뭐예요? 나는 누구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죠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신의 존재. 그냥 자신의 확인이에요. 성경에 주고 싶은 이 구원과 생명과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상황과 세상과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오직 유일한 구원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 어디에 있는 자냐?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것은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복, 힘, 독립, 능력, 치유, 어떤 이 영광,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그 영광을 구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이 목적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도하고 구하고 뭘 얻어내고 무슨 능력을 바라고 기적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다. 로 예수님은 누구시냐가 전도되니까 바울은 기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물론 육신은 고되지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 상황으로 인하여 전해지고 있으니 기쁘다 이거죠. 모든 괴로움과 질병과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나았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우리들의 모든 순간들과 상황들인 거예요.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대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울이 높이는 데 있어서, 나타내는 데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존귀케 된다. 아까는 병에 뭐가 담겨 있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표현되어 있죠. 질그릇, 흙그릇. 보배는 이게 보이게 나야죠. 우리가 어디 가서 그 도자기를 사와도 그 유리로 된 장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조명도 켜놓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이런 거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샀냐고, 내가 이거 살려도 못 산다고 이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질그릇에 뒀대요. 감추어진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겉모습을 보며 판단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더 잘 돼야지. 더 잘 벌어야지. 더 실력이 있어야지. 더 영광스럽게 돼야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 다윗과 요셉을 늘 가르치면서 비전 가지라, 그렇게 훌륭하게 되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늘 다윗처럼 왕이 됐으면 내가 왕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들의 역할인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을 가지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과 그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실력을 갖게 할 거 아니냐. 근데 질그릇이래요. 나는 이게 전할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려,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럼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증인이 됐냐? 그게 아니다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있었었냐? 그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라고는 떠났죠. 낙심해 있었죠.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식민 지배를 받든 어떤 질병 속에 있든 나를 가로막고 있고 나를 낙심에 빠지게 했던 그 상황에 대한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여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임을 가르치시고 밝히시고 그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함께하는 것. 그래야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인 것을 아는 것. 여기에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이거 구하고 이거 낫게 해달라고 이거 해결을 구했지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나로 가득 차 있었구나,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세상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었구나. 야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 이런 기적도 있다, 이것도 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이런 기적을 행했고 다윗도 왕이 됐고 뭐가 됐다. 사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옷을 찢잖아요.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억하지 못하냐?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높이라고 신앙이 있는 거냐?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내가 죽었냐? 얘기하는 거죠. 나 부활했다. 너희 안에 있는 나 기억해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도 전에도 르네게 나가서 폴란드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지도 접고 찬양도 해봤지만 단순히 이렇게 전도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그 여자 중학교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중학교 남자들이 남자 학교 가면 안 가는데 여자 학교 전도하러 가자 하면 가요. 초코파이 사들고 그 앞에서 이제 아침마다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때로는 이렇게 지하철 그 입구에 가서 거기서도 나눠주고 애들 훈련시킨다고 또 지하철 안에서 나눠주다가 그 사람들 그러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 왜 공부 안 하고 이거 하고 있냐? 이거 누가 시킨 거냐? 애들이 막 놀래요.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면 왜 이 전쟁이 왜 계속 있는 거냐? 하나님이 왜 이 질병과 전쟁을 막지 않는 거냐? 막 혼내요, 애들을. 그 애들이 막 벌벌 떨면서 괜히 전도사님 따라서 전도 나왔다. 베드로로 보자면 주목했을 때 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왜 성전으로 가는지 궁금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는 기회를 얻는 거죠. 전도했다. 저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한 것 같고 시원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이거 했으니까 뭘 주실 것 같고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있어요. 심리 효과인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이 보배다. 이게 생기기 전까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혹은 잘하고 있다, 속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할 거 했다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들이 이렇게 못 걷는 자를 걷게 됐든지, 혹은 내 상황이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 상황이든지, 혹은 내 생활이 바울이 자족이라는 표현 쓰고 있잖아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지금 평온하든지 괴롭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나는 풍족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찾아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지혜와 충만이 되신다. 영광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증인되자, 전도하자, 전하자.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차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영광 취하는 자로 서 있는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제자들은 낙심해 있고 제자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사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을 여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도 이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뭐가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있는 게 무엇인 줄을 아는 자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타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힘으로 광야를 이겨냈던 것처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우리의 구원인 것을 기억하여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래 맞아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어. 증거하게 되는 그 보배로 우리 안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참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나타내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모든 나와 내 꿈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